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1. 몸을 너 자신으로 지각하는 한 자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몸은 일종의 제한이다. 몸에서 자유를 구하려는 자는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다. 마음이 자신을 몸에 단단히 묶여 몸이라는 은신처의 보호를 받는 몸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이 풀려날 것이다. 만약 마음이 그러한 존재라면 마음은 정령 취약할 것이다. 이 성령을 섬기는 마음은 모든 면에서 영원히 한계가 없다. 그 마음은 시공간 법칙 너머에 있으며 어떤 선입견에도 묶여 있지 않고 요청받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다. 그러한 마음은 사랑의 근원에 받쳐졌기에 공격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에 귀속시킨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결코 들어올 수 없다. 그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안식한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순결 안에서 살며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만 하는 자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3. 내가 이 수업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는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아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고가 오늘의 아이디어를 정신 이상으로 여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에고는 몸에 머물며 자신이 만든 집과 연합되어 살기에 몸을 소중히 여긴다. 몸은 에고 자신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은신처를 제공한 환상의 일부다. 4. 여기에 에고가 숨어 있으며 여기서 에고를 그 정체대로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에 너의 순결을 선언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몸은 사라진다. 너는 성령이 몸에서 보는 필요 외에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필요를 위해 몸은 마음이 행해야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유용한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몸은 용서가 확장되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그리하여 용서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포괄적인 목표까지 확장될 수 있다. 5.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오늘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부터 매일 연습하라. 그것을 내가 하는 모든 연습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럼으로써 모든 생각은 세상을 도울 힘을 얻고 너에게 줄 더 많은 선물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 곳곳에 자유의 부름을 전한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가? 6.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은 자유를 구하는 마음의 고향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은 구하던 것을 찾았다. 이제 몸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리고 갈라지지 않은 목표에 봉사하는 몸의 능력도 완벽해진다. 몸은 하느님의 생각인 자유의 생각만을 목표로 가진 마음에게 갈등 없이 분명하게 반응함으로써 마음의 목적을 잘 섬긴다. 예속화하는 힘이 없는 몸은 훌륭한 하인이 되어 성령 안에 머무는 마음이 구하는 자유를 위해 일한다. 7. 오늘 자유로워져라. 그리하여 여전히 몸 안에 예속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전하라. 자유로워져라. 그럼으로써 성령은 구속에서 벗어난 너를 사용하여 자신이 여전히 묶여 있고 무기력하며 두려워한다고 지각하는 많은 이들을 자유로이 풀어줄 수 있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라.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고 너의 마음을 성령께 드려라. 성령은 너에게 이 선물을 달라고 청한다. 성령은 너에게 완벽한 자유와 기쁨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완전한 성취를 발견하는 희망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8.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불멸성 안에서
너는 영원히 산다. 너의 마음을 이것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는가?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잘 연습하라. 형제들이 그 생각 안에서 해방되어 너와 함께 서 있고 세상은 너와 더불어 축복받는다. 하느님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연습을 통해 심지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쁨을 늘린 것에 대해 천국이 너에게 감사한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마다 하느님이 몸소 당신의 사랑과 행복을 확장하신다. 9.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느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그 음성만 따른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사고체계, 법체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생각이시며 법이신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과 같은 한 영이고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하나의 사고체계인 영이며 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임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자 하나의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임이기에 분리되거나 나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고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하나인 것은 분리되었다고 지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이시기에 다른 사고체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다른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시며 변하고 바뀌고 사라질 몸을 창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각기 다른 여러 사고체계를 가진 서로 다른 개별의 몸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다른 사고체계란 없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사고체계는 그 마음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염원하고 특별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고체계 대신 다른 사고체계를 만든 저자가 되어 하나님과 다른 의미와 정의를 부여한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의도적인 소통의 단절로 자신을 고립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아닌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개별성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사고체계이고 그것이 지어낸 몸입니다.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이유다. 너는 실로 매분 매초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순간의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그 결정이 바뀔 때까지는 결정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연합보다 분리를, 하나임보다 개별을, 실제 사고체계보다 속임수의 거짓 사고체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특별하다고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서 사랑의 의미와 정의를 모두 다 조정하여 가짜 사고체계에 유리하게 왜곡해놓고
그것을 실제화하여 믿고 지각하고 경험하기에 이것만이 실제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사고체계와 분리된 개별이 특별하다고 여겨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이 특별성에 대한 적이라고 여기기에 부정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공격하고 살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특별함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은 저주이고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미하고 정의한 사랑이란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제가 아니라 사랑의 환상이라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 다른 사고체계를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못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다른 사고체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뿐이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한 하나임입니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개별성의 에고는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에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에고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에고가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느라 바쁘다. 에고는 이런 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의 사랑을 찾지는 말라이다. 그렇다면 에고의 지시사항은 구하라. 그러나 찾지는 말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에고가 너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약속이자 에고가 지킬 유일한 약속이다. 왜냐하면 에고는 자신의 목표를 광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고의 실제 검증은 비록 심각하게 손상되기는 했어도 아주 일관성이 있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느님을 두려움이라고 믿는 너는 단 하나의 대체만 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의 진리를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는 환상으로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의 온전성을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는 분열로 대체한 것이기에 수없이 많은 형식을 취했다. 그것은 너무나 심하게 조각나고 더 작게 나뉘는 과정을 거듭해서 이제 그것이 한때 하나였고 여전히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다고 지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 두려움이라는 이 생각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이다. 따라서 그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할 것이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개별성의 에고는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에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 두려움이라는 이 생각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이다. 믿음이 그대의 사고체계에서 핵심적인 초석이며 그대의 모든 방어수단은 그 믿음을 빛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교정과 치유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그대는 여전히 그대가 만든 하나님과 다른 개별의 사고체계라는 이미지를 그대라고 믿는다. 이 점에서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영혼과 갈라져 있고 그대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믿는 한 해결책은 없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하느님과 함께 창조할 수 없으며 그대가 홀로 만든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대의 정체라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에고의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개별의 사고체계라는 이미지와 상징들의 속임수,
이것이 바로 에고가 다양한 감정을 조장하는 이유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라는 것을 아는 성령은 이 점에서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이 일으키는 유일한 감정은 기쁨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라는 것을 아는 성령은 기쁨을 촉진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기쁨을 보호한다. 따라서 오직 그대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라는 것을 아는 성령만이 그대를 온전히 기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라는 이 핵심적인 개념을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왕국을 위해 성취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이 개념은 내가 가르치고 있으며 그대가 가르치게 하려는 사고 체계의 진정한 초석이다. 그대가 이 개념을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완벽한 동등성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신의 동등한 아들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동등한 선물만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 체계라는 것이 없기에 범위가 없다면 난이도는 정령 의미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에도 정령 범위가 없음이 틀림없다. 각기 다른 사고 체계라는 개별성의 에고는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사랑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에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 너는 에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랑을 추구는 하겠지만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에고가 너를 허무와 우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여정에 나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구하되 찾지 못한다면 기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지키려는 약속인가? 성령은 너에게 다른 약속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너를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기쁨으로 이끌 것이다. 성령의 약속은 항상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성령의 안내를 따른다면 결코 좌절할 수 없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성령의 여정은 성취로 가는 여정이며 성령은 그가 너에게 제시한 목표를 줄 것이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성령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아들을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와 실제는 하나님과 한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고체계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입니다. 영은 마음이라는 공유와 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이 가진 공유와 소통의 기능으로서 영의 창조적 기능이며 확장 기능입니다. 마음은 영이 사용하는 공유와 소통의 창조적 확장 기능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부분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창조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인 영이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모두에게 주어서 모두와 소통하는 영의 영적 소통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이며 마음은 영의 기능이기에 마음의 이러한 힘은 영에서 나옵니다. 영이 마음의 기능을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아가 가진 마음의 힘을 오용해서 우리 자아인 영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분리된 다른 개체가 되겠다고 하며 여러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시켜 그것을 섬기는 마음들로 분열되어 그것을 각기 다른 몸 안에서 각각 지각하고 경험하는 망상을 꿈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은 없기에 이것은 망상이며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개별의 마음도 없으며 개별의 몸도 없습니다.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될 수도 없으며 각기 다른 여러 사고체계로 분열된 개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것을 상징하는 몸도 모두 하나님과 다른 사고 체계를 지어내 분리되겠다는 마음의 망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망상들로서 그것들은 모두 다 존재하지 않는 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들을 환상, 꿈, 비실제,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바로 그것이며 낮에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도 밤에 잘 때 꾸는 꿈과 똑같은 것을 다른 형식으로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잘 때 꾸는 꿈 속에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낮에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도 그 꿈과 똑같은 것을 다른 형식으로 꾸는 것일 뿐 사실은 둘 다가 같은 꿈이고 환상이고 비실제이며 망상의 무입니다. 하느님 외에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너머에선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느님 외에는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 즉 원인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원인이 없는 것을 실제라고 증거하지 말고 그 누구의 마음에서도 그렇게 믿도록 부추기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영원히 자유롭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의 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대가 고립의 꿈을 꾸는 이유는 꿈만 지각하고자 하여 실제인 영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대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다. 꿈은 그대에게 그대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세상 하나를 만들 힘이 있음을, 그리고 그대가 그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동안은 그대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그대 마음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하나가 있다. 그대는 그 세상에게 그대가 그 세상을 만든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그 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그대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꿈속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 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는 그대가 그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그대를 위해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죄는 그 등장인물들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족의 허상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함의 꿈이 아무리 그 형식이 감춰져 있거나 위장되어 있더라도, 아무리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도 평화의 희망과 고통에서의 해방을, 아무리 정교하게 많이 제공하더라도 그대가 그대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함의 꿈은 없다. 꿈속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꿈을 만든 자는 그가 만든 것이 그에게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실한오락이, 저기서 헝겊한 조각을 집어들어 물을 재료로 그림 하나를 짜냈음을 깨닫지 못한다. 부분들은 서로 맞지 않고 전체는 부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단지 꿈만 갖고 꿈만 주고 꿈으로만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너 자신의 생각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너의 사고체계는 고립되고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녕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정신 이상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건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너의 꿈이 성스럽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내가 꿈을 놓아둔 너의 내면에 성령을 놓아두셨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되어서 분리된 개별이 되는 특별한 꿈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물을 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무로 또 다른 무를 지어내서 그것으로 그 사고체계를 보존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힘을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 되고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되어 각기 다른 마음들이 된다는 망상에 사용하여 서로 다른 몸이라는 상징을 만들어 그 사고체계를 보존하는 도구인 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하나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힘을 각각 다른 사고체계를 섬기기도록 여러 마음들로 분열하여 각각 나눠져서 그것들을 섬기는데 마음의 힘을 사용하면 마음의 뜻을 갈라지고 혼동과 혼란으로 인해 자신이 섬기던 자신의 자아이며 실제인 영을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을 자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마음은 영을 섬기는 마음의 힘을 상실했다고 믿게 되어 자신이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고 각각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되어 있는 서로 다른 마음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에 의한 상징인 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몸은 하나님 아들의 마음 부분 중 한 부분이 자신의 정체인 영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분리되어 보겠다는 망상으로 만들어낸 똑같은 망상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의 속임수 즉 환상이 또 다른 환상인 몸이라는 상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환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을 강화하여 분리되기를 고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소통의 단절 도구이고 분리의 도구입니다. 환상은 환상을 만든다. 모든 사고체계는 내가 너의 정체라고 믿는 것에 중심을 둔다. 그 사고체계의 중심이 참이라면 그로부터는 진리만 확장해 나온다. 그러나 그 중심에 거짓이 있다면 그로부터는 속임수만 생겨난다. 우리가 원한 것이 이것이었기에 우리 마음이 원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환상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속임수가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망상의 영속화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의 특성을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라는 환상을 지어내서 자신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그것으로 같은 환상인 몸이라는 환상을 지어내서 분리를 영속화하려고 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개별이 되었다고 믿고 싶어하여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각기 다른 몸 안에 있는 지각자와 경험자가 되기를 원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원한 망상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을 원하여 이것을 실제처럼 지각하고 경험하는 망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병든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입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 부분 중 하나인 우리 마음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를 버리고 다른 각각의 사고체계를 가진 여러 다른 각각의 몸이 되어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각자가 되는 망상을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원한 마음은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이것이 실제 현실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게만 그렇게 느껴질 뿐 이것은 그저 그 마음의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라는 망상도 그 망상이 만든 몸도 실제하지 않는 무이지만 우리는 무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사고체계에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부여해서 이것만을 의미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몸을 지어내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실제화하여 보존하기 위해 영을 버리고 잊고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인 영을 가치 없게 여기기 위해 비실제인 몸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치 있게 여긴 몸이 마음의 실제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만들고 믿는 분리가 여러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여러 다른 몸들을 만들어내고 몸은 분리의 사고체계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도구가 되어 환상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환상이 환상을 만들고 속임수가 속임수를 만들어내어 환상과 속임수는 더욱 강화되고 실제화되어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상은 다 하나님과 달라지는 다름과 차이를 염원한 끝없어 보이는 분리와 분열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하나인 연합의 하나임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각을 상실한 마음은 망상들로 혼란스럽고 혼동하는 무지와 어둠 속에서 두렵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가 분리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의 목적을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바꾸어 분리를 무효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을 섬기는 마음의 제자리로 회복되도록 모든 것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일치되고 통합되기 위해 모든 것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는 데에 사용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것들의 바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고체계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진리를 버리고 있기로 하여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으로 몸속에 갇힌 지각자와 경험자의 꿈을 꾸며 자신을 몸과 꿈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죄수가 되게 한 망상은 이제 기꺼이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우리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다시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가르쳐주고 받아들이는 속죄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의 망상 사고체계를 교정하고 무효화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몸을 우리의 정체라고 속이려는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무효화하는데 몸을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시지만 거짓 사고체계는 망상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며 몸에 가치를 두어 영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 마음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몸을 도구로 바르게 사용해서 거짓 사고체계를 전적으로 무효화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을 섬기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마음의 뜻이 바르게 세워져 마음의 힘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무의미한 사고체계를 보존하는 목적에 사용되어 마음의 불행과 비참함을 강화하는 대신 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우리 자신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육체를 보거나 영을 인식한다. 이 둘 사이에 절충안이란 없다. 그중 하나가 실제라면 다른 하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실제인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비전에 있어서 이 하나의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 이에 관한 너의 결정은 내가 바라보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하나의 선택에 너의 온 세상이 달려 있다. 이 하나의 선택으로 너는 자신의 정체를 육체나 영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선택한다면 너는 결코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영이라는 자신의 실제로서 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너의 실제가 거짓 사고체계이며 그 상징인 몸이라고 고집하며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영을 선택한다면 천국 전체가 내려와 너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너의 거룩한 시각을 축복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다만 치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만 육체의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이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분리의 사고체계를 영속화하는 상징의 몸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너는 서로 무관한 사물들과 전혀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가득한 분리의 세상을 본다. 이것은 나타났다가 죽어서 사라지고 저것은 고통받다가 상실될 운명이다. 그 누구도 한순간 이전의 모습과 정확히 같지 않고 또 한순간 뒤에는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보는 곳에서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저 먼지에 불과한 자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구원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교정해서 그것이 일으킨 고통과 비참함,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구원으로 해방되어 죄를 만들고 믿어 정죄하는 죄의식을 간직하는 대가를 보지 않게 된 자들은 영의 불변성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이내고 사고체계의 어떤 부분이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망상적이며 완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하라. 그러면 그대는 에고 사고체계의 전부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다. 마음에 자신을 감금하는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에 대한 그 믿음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이라는 사랑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거짓된 자아에 속하며 에고의 제한적인 믿음과 아이디어에 속한다.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감옥은 정녕 그대 자신의 창조였음을 이해하게 되리라. 너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너는 권능의 유사품과 과시용 힘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초라해서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권능은 외견상의 힘이 아니며 진리는 모든 겉모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내면에 하느님의 권능과 너 사이에 서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거짓된 것을 배우고 진리를 무효화하려는 너의 시도뿐이다. 그러니 기꺼이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게 하고 내가 그것들에 영원히 묶여 있지 않음에 기뻐하라. 그대가 상상해낸 노예 상태에서도 주도권은 여전히 그대에게 있고 그 자체가 그대가 노예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단지 그대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은 유혹에 빠지면 실제를 부정하게 되고 실제 대신 선택한 것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노예가 된다. 실제는 변하지 않기에 변하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형태로 그대에게 보여주는 기적은 이미 거기에 있다. 기적은 단지 너의 진정한 정체를 선언할 뿐이다. 결정하는 힘은 이 세상의 죄수로서 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자유다. 너는 세상을 바르게 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영은 이미 완벽하기에 바뀔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이 섬기려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바로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가진 헌신의 힘도 그가 숭배하는 다른 사고체계라는 신의 힘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는 그가 만든 다른 사고체계라는 신이든 그를 창조하신 사고체계이신 하느님이든 자신이 믿는 신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의 노예 상태는 그의 자유만큼이나 완전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받아들이는 사고체계의 신에게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겠다는 꿈에 취해 그대의 눈을 감고 있지 말라.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되겠다는 꿈이 실제하지 않는 세상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믿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되겠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수업은 매우 단순한 수업이다. 그대는 아마도 결국에는 오직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실제만이 참임을 가르치는 이 수업이 필요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진정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실제만이 참이라고 믿는가? 하나님과 하나의 사고 체계인 영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사고 체계인 하나임의 연합은 사랑이며 강함이며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시키는 것이 공격이고 약함이며 불완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일치시키는 것은 자비와 친절이며 정의로움이며 이것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치유합니다. 사랑의 권능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의존하고 협력하며 연합하여 분리를 무효화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을 사용할 유일한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 환상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고 체계들을 강화하고 보존하고 간직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는 속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짓과 왜곡의 사고 체계를 모두 다 전적으로 포기하여 무효화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영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지어낸 모든 사고 체계의 목적이기에 이것에 마음에 원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공격이기에 무의미한 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강화하며 보존하기 위해 만든 몸의 목적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무의미한 목적에 마음의 힘을 사용하며 헌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포기되고 용서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배우고 진리를 무효화하려는 목적이 우리 마음의 목적이었지만 진리를 배우고 거짓을 무효화하는 목적으로 마음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고 몸도 바르게 사용되어 잘못을 교정하고 포기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상, 사고체계의 저자인 우상을 섬기는 노예이자 몸에 갇힌 힘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영이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힘을 가진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상의 사고체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미친 망상의 창조자와 수호자인 마음을 포기하고 몸을 그릇된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서 풀어주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며 영을 섬기는데 몸을 바람직한 목적으로 잘 사용할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참되게 사용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마음의 힘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은 약함이고 병드는 것이지만 연합에 사용하는 것은 강함이고 온전함이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 마음의 힘이고 온전함이며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연합된 사랑이 오로지 마음의 힘이고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연합하여 분리사고체계를 교정하고 용서하여 알미 복원되는 것을 열망하는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참된 힘이고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사랑은 나눠지지 않았기에 오로지 사랑만이 강하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하나인 것은 분리되었다고 지각될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일치되고 통합하여 다른 사고 체계를 무효화하는 분리의 부정이 정령 알매 복원이다. 하느님은 정령 너의 힘이시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주어진다. 이는 너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시공간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임의적이지 않다. 너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 즉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다. 너는 볼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이다. 너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것도 너 자신의 선물이 아닌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듯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빛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힘이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힘은 너의 약함을 부인한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무의 어둠 속에서 자신과 닮은 것을 보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육안을 통해 보는 것은 너의 약함이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그것이 왜소한 자, 약한 자, 병들고 죽어가는 자, 궁핍한 자, 무력하고 두려워하는 자, 슬픔에 찬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기쁨이 없는 자를 본다. 볼 수도 축복할 수도 없는 눈에는 이들이 보인다. 하느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인 성령의 사랑이 곧 너의 강함이다.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너의 사랑은 갈라져 있으며 따라서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인 내가 자신의 사랑을 공격했을 때 너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었다. 너는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느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인 완벽한 사랑을 배울 수 없었다.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다양하게 분열된 마음은 자신을 학습 부진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의 특성을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자신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다른 사고체계를 다양하게 분열해서 실제화하며 분리를 영속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창조는 너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습 부진자에게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학습장애가 있다. 기적은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상징인 몸이 아닌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영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운다. 기적의 치유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너는 단지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기능을 너 자신에게 감추려고 만든 소통의 단절을 위해 몸에게 목적이라는 환상을 부여했을 뿐이다. 분리를 보존하려는 그릇된 목적을 내려놓아 목적이 없는 몸은 성령이 준 기능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니 몸의 목적과 너의 기능이 마침내 일치되어 하나로 보이게 하라. 몸의 목적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마음은 자유로이 몸의 목적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몸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자유의 생각만을 목표로 가진 마음에게 갈등 없이 분명하게 반응함으로써 마음의 목적을 잘 섬긴다. 예속화하는 힘이 없는 몸은 훌륭한 하인이 되어 성령 안에 머무는 마음이 구하는 자유를 위해 일한다. 오늘 자유로워져라.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영이 우리의 정체이고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통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를 잊었다. 왜냐하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믿는 병은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이다. 하지만 나는 몸이 아니며 나의 마음은 나의 진정한 정체를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병들 수 없다. 나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내가 공격한다면 나 자신이 고통받는다. 하지만 내가 용서한다면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나는 고통받을 수 없으며 상실을 겪거나 죽을 수도 없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오늘 나의 실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자아를 대체하려고 만든 자아 개념을 들어올리지도 않겠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나약하지 않고 강력하다. 나는 무력하지 않고 전능하다. 나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무한하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다. 나는 빛 속에서는 볼 수 있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느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그 음성만 따른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는 물론 하느님과도 하나로 존재하는 축복받은 자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자아로서 영원히 나와 하나인 전체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내가 그의 아들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내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 병적인 환상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묶여있지 않으며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영원무궁토록 하느님과 하나임을 일깨워준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를 모든 악의 생각과 죄의 생각에서 구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고요해져서 집에 가겠다. 하느님이 내게 당신의 음성을 주셔서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시거늘 내가 왜 본래 속하지 않은 곳에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로 선택하겠는가? 나에게는 하느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이 있다. 나는 세상의 그 모든 헛된 환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기능을 구한다. 오로지 하느님이 주신 기능만이 나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다. 나는 오로지 이것만을 구하며 오로지 이것만을 나의 기능으로 받아들이겠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레슨이란 내가 만든 나를 해치는 생각들 대신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기적이다. 내가 하느님께 배우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 된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레슨들을 배우고 나 자신의 레슨들은 잊기로 선택한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침묵과 진정한 겸허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구하여 그가 나의 자아로 창조하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아들 안에서 보고자 한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창조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인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그의 아들로 선포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빛나고 있다. 나는 고요해져서 땅도 나와 더불어 고요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하느님에 대해 증언한다. 사랑은 사랑의 메신저들에 의해 인식된다. 만약 그대가 사랑이 현현되게 한다면 사랑의 메신저들이 그대에게 올 것이니 그대가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영원무궁토록 하느님과 하나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